네, 오늘은 그저 두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두 눈에 보이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무척이나 초라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너는 가나안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이제 삼촌 라반의 딸과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그를 보냈지만 정작 거의 한 달 길은 되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보내면서 길을 인도할 종 한 명 딸려 보내지 않았어요. 타고 갈 낙타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신부를 맞이할 때 신부 측에 지급해야 될 혼인 예물 또한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 일이지만 이 때문에 그는 신부를 맞이하면서 일단은 7년, 또 사고가 생겨서 사기당해서 결국에는 14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해야만 했어요. 이것은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를 신부로 맞아들일 때, 그때와 너무나도 비교된 일입니다. 그때는 어땠나요? 이삭이 직접 가지도 않았어요.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나 끌고 가는 거대한 행렬을 꾸미고, 또 그 10마리 낙타 하나하나마다 혼인 예물로 사용할 귀한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갔습니다. 너무나도 비교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야곱의 모습은 아버지 이삭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의 분노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괜히 이삭 괴롭히다가 사라의 분노를 사서 떡과 물 가죽 부대 하나 달랑 어깨에 메고 광야로 쫓겨났던 그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은 언약의 계승자의 적자입니다. 이삭과 같은 그 맥락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의 처지는 오히려 적자가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라 딱 쫓겨난 서자 이스마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삭의 후계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예요? 바로 그의 형 에서입니다. 강인한 들사람이자 유능한 사냥꾼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죠. 또 바로 직전까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하기 전까지도 이삭은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여겼습니다. 속아서 축복한 이 시점에서 이삭이 몇 세? 137세, 에서와 야곱이 77세였던 걸 생각하면 에서는 차기 족장도 아니고 사실 족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삭이 눈 어두워서 아무 거동도 못할 때까지 그래, 다음 후계자는 얘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능하고 그랬는데 모두에게 다음 족장은 에서가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이삭이 137세. 그럼 이제 차기 족장도 아니고 자기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 부족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분노에 차갖고 거의 지금 자기가 족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야곱의 축복을 도둑질해 갔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중얼거리는 건 그냥 분에 차서 하는 그냥 위협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권력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진짜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간사하게 축복을 도둑질해 간 내 족장자를 위협한 야곱을 죽여버리고 자기의 족장자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능력도 명분도 충분한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이미 다 장악하고 있고, 이게 그냥 형제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향방이 어디로 가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을 리브가가 듣고도 혹 이삭이 전에 들었을지도 모르죠. 이삭도 에서를 말리거나 꾸짖거나 하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야곱을 도망시키는 거예요. 야곱을 도망시키면서 혹 에서를 자극할까 봐 종도 딸려보내지 못하고 따로 재물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얼른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면은 그냥 우발적인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근데 너무 거친 사람이라서 집안 난리 나겠다 하고 그냥 야곱을 잠깐 도망시켰습니다. 도망시키고 보니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또 야곱이 라헬에게 빠지고 또 라반에게 사기당하고, 그래서 14년 동안 어느새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이런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원래 야곱이 축복의 계승자로서 적자로서 누려야 될 권리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에서가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무엇인지는 관계도 없고,
그냥 그 부족을 자기가 잘 장악하기만 원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정말 거리가 멀었던 에서가 야곱의 자리를 다 틀어지고 놓기 때문에 야곱이 원래대로라면 장자로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받았잖아요. 장자로서 부족을 물려받았어야 했던 야곱이 자기 것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이삭의 것을 물려받았나요? 물려받지 못했어요. 야곱이 이삭에게 물려받은 건 언약의 계승자다. 이삭이 축복해 준 그 하나뿐이지 이삭의 모든 재산, 모든 종들, 모든 사회적 지위는 다 누구에게 갔어요? 에서에게 갔어요. 양 한 마리 야곱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마음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승자 아닙니까? 저에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속여서 하긴 했지만, 저도 크게 결격사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에서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왜 에서, 악인이라고 치면 에서가 더 악인인데, 악인의 형통함은, 에서는 잘 나가잖아요. 오늘도 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 없고 여전히 이상한 짓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나가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또 야곱을 저기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시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또 세 번째 부인을 이스마엘의 딸로 얻고 여전히 이상한 짓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나가요. 부인 세대 얻는 게 쉬워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주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오늘 야곱의 모습에서 저희는 어떤 모습을 정확히 보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도 엄청 받았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삭이. 하지만 정작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쫓겨나는 모습이에요. 서자의 모습이에요. 장자의 적자의 축복과 명분을 한껏 손에 쥐고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겠다라는 약속은 진짜 거창해요. 이삭이 또 야곱 보낼 때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되풀이하면서 너가 정말 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약속은 정말 거창한데 항상 뭐예요? 현실은 쫓겨난 서자의 모습이라고요. 여기 이제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면서 여기 베델에서 자잖아요. 거기서 나를 가는데 길이 저물었다. 그냥 정해놓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길도 제대로 몰라요. 바단 아람 도착했을 때 보면은 그냥 어디 갔다가 우물 발견했는데 마침 하란에 있는 사람이다. 너무 반갑다 하는 거 보면 길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여기 지나면 어디쯤이래 하고 대충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길도 모르고 길잡이도 없이 가다 보니까 그냥 날이 어디 다 밤에는 어디에 묵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한 곳에 이르러 그냥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네. 그러니까 자야 되네. 그러니까 그냥 한 돌을 베고 그냥 어디 적당한 돌 하나 베고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노숙하는 거예요. 지금도 노숙하면 누가 지갑 털어갈까 무서운데 이 당신 어때요? 길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예요. 어떤 짐승이 와서 해칠지도 모르고 어떤 강도가 나올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그러니까 그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어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는 모습. 그래서 야곱의 가운데는 정말 큰 괴리가 있었을 거예요. 약속은 항상 거창해요. 약속은 너무나 거창합니다. 네 밭이 기름지고 포도주가 있을 거고 누구나 네 열방이 너를 섬길 거고. 하지만 어때요?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에는 전혀 관심 없고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런 악인들이 형통해요. 막 세 번째 부인 얻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하는데 우리에겐 자꾸 어려운 일만 생겨요. 우리에겐 자꾸 고난만 생겨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이상해 보이는 저 사람은 정말 잘 나가요. 세상에 보면 하나님 안 믿고도 정말 잘 되는 사람, 정말 모든 일이 싹싹 잘 풀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안 믿는 부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자 이런 간증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간증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부자는 얼마나 또 많아요.
하나님 안 믿고 행복한 사람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야곱처럼 우리의 심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자꾸 고난이 생깁니까? 아니, 그냥 생기는 고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정말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선교를 가고 그래요. 선교를 가고 그럼 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생깁니까? 누군 선교 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리고, 누군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특세에 나왔는데 꼭 그때부터 나쁜 일 생기고, 응? 교회 대충 다닐 때는 그냥 괜찮다가 꼭 열심히 뭐 해보려고 하면 나쁜 일 생기고, 또 이상한 사람들은 막 형통하고. 왜 이렇습니까? 하면 우리는 항상 뭐를 하나님께 구하냐면 이유를 구해요. 근거를 구해요. 설명을 구해요. 그래서 많은 기도할 때 보면 많은 간구와 많은 간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나름의 이유를 갖다 붙여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운 걸 통과하게 하시고 더 큰 걸로 주시려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뭐 어떤 문제, 뭐 어떤 분이 아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뭐 부모님이 아파요. 그럼 하나님이 부모님 아픔을 통해서 또 전도도 하게 하시고 막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어떡하나요? 지쳐요. 하나님, 이 이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유 갖다 붙여서 막 하다가 이해가 안 돼서 이유 갖다 붙여서 막 하다가 요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될 거, 그렇게 기대했던 게 하나 둘 안 되는 게 드러나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었나요? 그럼 이런 이유였나요? 그것도 아니었나요? 하나님, 이 부모님이 갑자기 아파서 내가 정말 고생스러웠는데 그래 전도하라 그러시는군요. 근데 전도 못하고 돌아가셔요. 그럼 이것도 아니었나요? 그럼 왜 그러나요? 그럼 점점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시간이 길어지면서 너무나 지쳐버려서 원망만 남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요? 내가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이유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하려고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유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고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 우리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것 때문이었어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이유로 납득한 인생,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게 축복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면 내가 이유 설명 듣고 내가 납득하면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서예요. 그거는 내가 납득하고 내가 판단한 거는 그냥 내 만족이에요.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 하고 믿음이 깊어진 것 같지만 그 와중에도 뭐가 살아있어요? 내 판단이 살아있고 내 이유가 살아있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 깊어진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은 많은 이유들, 많은 설명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좋게 해주셨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좋게 해주셨더라 하고 그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설명들에 만족했던 사람은 또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또 넘어져요. 또 이유 구하고 또 설명 구하다가 또 넘어져요. 진짜 믿음은 거기서 오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이유가 아니라, 납득이 아니라 임재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이유를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납득을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자기 지혜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부어주셨을 때도 나름 믿음에 찬 고백이지만 하나님과 약간 뉘앙스가 약간 거래하듯이 뭐뭐 해주시면 저도 뭐뭐 하겠습니다 하고 계산 빠르고 납득 빠르고 막 설명 요구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야곱이 변화되는 모습은 어디서 변화되느냐? 다른 데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베들로 가면서 야곱은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축복받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는 것도 정말 공허합니다. 약속은 거창하죠. 근데 현실이 이거 뭡니까? 이유와 설명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는 설명이 아니에요. 납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면서 꿈으로 보여주신 거,
네가 나중에 갑자기 야곱이 나중에 한 몇십 년 후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너를 괴롭히던 에서는 이렇게 곤란해질 거야. 그래서 막 노년의 야곱이 막 많은 부와 많은 자식들 거두면서 막 기뻐하고 있고 이런 거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이유와 설명을 그에게 제시하신 거 아니에요. 그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것만 보여주신 거예요. 임재만 보여주신 거예요. 이유가 아니에요. 설명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가 필요하냐? 설명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지키고 있다. 나는 너를 지켜서 마침내 네가 귀하게 만들 것이냐는 약속을 내가 이미 주지 않았느냐? 그 약속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받아들여야 될 것,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이 약속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이유가 필요해요. 보증이 필요해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황으로 나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그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증을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해하고 납득해서 믿어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한 계셔요. 전지전능 능력의 하나님, 또한 너무나도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친실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무슨 보증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 자체가 보증인 거예요. 가장 큰 보증인 거예요.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하지 않았냐? 난 그 약속을 이룰 능력도 있고, 능력이 아니라 천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천사가 다 지키고 있잖아요.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또한 너를 사랑해서 그 약속 기꺼이 지킬 하나님이야.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 너를 귀하게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일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가 생각하려고 하지 마. 네가 안달복달하려고 하지 마.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보증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필요합니다. 네 이유로 이게 믿을만한가? 하나님이 믿을만한 분인가 아닌가? 그냥 끊임없이 가늠하면서 하나님 요새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데 이거 좀 못 믿을 게 아닌가? 그런 이상한 믿음도 아닌 그런 유사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네가 나를 믿기로 했다면, 나의 약속을 믿기로 하고 나의 신실함을 믿기로 하고 나의 사랑을 믿기로 했다면 나의 임재 그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면서 이유를 구할 때, 하나님 이 고난 무엇입니까? 이 고통 무엇입니까? 이유 알지 못해. 하나님한테 막 원망도 하고 막 불평도 하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유 안 주세요. 뭘 주시냐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임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고난을 가운데 두고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이유였구나 깨닫고 이것 때문이었대 하고 마음 편해지는 사람 없어요. 어디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심을 느끼고 어디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냐면 오히려 그 고난에 매여 있고 막 그 기도할 때보다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엉뚱한 기도 제목 가운데 엉뚱하게 다른 것을 통해서 기도할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애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여기 계시구나, 이유를 납득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얘기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깊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야곱이 아직 한참 멀었지만, 아직 야복 강간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속여서 빼앗고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도 내가 그냥 팥죽 한 그릇으로 그냥 슬쩍 얻어오고 이랬던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쓸데없는 걱정했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차츰차츰 차츰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 너무 많아요. 원망할 만한 일 너무 많아요.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약속은 너무나도 거창하고 내 마음의 사모함도 너무나도 거창한데 현실은 언제요? 항상 지지부진해요.
정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나가고 더 잘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정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모 집사,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모 사람, 저렇게 막 하면 되나 막 하는 그 사람이 더 인정받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뭐 하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 이유를, 그런 납득, 설명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해하려 들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함, 내가 그 두 눈으로 본 거, 그것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이유와 설명 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시니 좋습니다, 여기 함께 계시니 나 그냥 그것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수함으로, 그런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 정말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거창해요. 이삭이 되풀이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풀이하는 거겠죠. 저 축복해놓고 또 막상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짠한 마음에 한 번 더 축복하는데, 약속은 거창하고 축복은 거창해요. 하지만 현실은 뭐예요? 시궁창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어떤 모습을 봐도 오히려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의 언약도 무시하는 에서가 오히려 잘 나가요. 야곱은 아마 그 초라한 처지를 곰씹으면서 하나님께 이유를 구했을 거예요. 설명과 납득을 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유를 주지 않습니다. 납득시켜 주지 않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와 설명은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납득이에요. 그거는 믿음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 이 고난과 현실의 고난과 이상 비전 사이를 어떤 이유로, 내 설명으로, 내 납득력으로 그렇게 그냥 일치시키려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괴리를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모든 이유와 방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아니라, 납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홍대세교회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